드보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좀 다르지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것은 지식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지식은 배워서 아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지혜는 경험을 통하여서 체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사실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도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경험했다 하여서 다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지혜들이 쌓이게 되어서 노인의 지혜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지요.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과거에 뭐 있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원래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고 일본 문화이고,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장이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다라 하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가 있지요.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이겠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침공할 빌미를 얻기 위하여서 퀴즈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풀면 그냥 넘어가지만 안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하여서 우리한테 이제 많은 어려운 요구들 침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 퀴즈가 뭐였냐면 이렇게 구슬이 있는데 구슬이 이렇게 꼬불꼬불 안에 되어 있어 이쪽으로 뚫려 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그러니까 뚫린 건 아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실을 이쪽에서 끼워서 이쪽으로 빼어내라라고 그렇게 퀴즈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거 뭐 실을 아무리 잘 끼는 사람도 안에 꼬불꼬불 되어 있는 이 구슬 안에 실을 꿰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래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려장이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나이가 든 부모님들은 다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한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서 몰래 아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효자 아들이 바로 그 나라의 이 재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집에 와서 근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큰 근심이 있어요. 그래 무슨 근심이 있냐 왜 그래 했더니 별거 아닙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했는데 아들이 근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저 옆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쓸 때 이상한 퀴즈를 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뭐 무슨 퀴즈냐 했더니 이 구슬에 이쪽 구멍이 있고 이쪽 구멍인데 안에 뚫리긴 뚫렸는데 꼬불꼬불 되어 있는데 이 그 실을 이쪽에서 끼워서 이쪽으로 넣으라 그러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게 뭐 걱정이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럼 왜 걱정?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주 간단하다. 개미 허리에다가 이 실을 딱 묶어놓고 그리고 이쪽 끝에다가 꿀을 발라놓으면 그럼 개미가 들어가서 알아서 꼬불꼬불 다녀가지고 그쪽 끝으로 나오면 그 다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듣고 이 재상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잘 해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전례 내오는 이야기 가운데 있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오랜 인생의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므로 사실은 이 인생의 오랜 시간의 경험이 있는 것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경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는요 조금 또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경험해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그냥 솔로몬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혜라는 것은요, 똑똑하다 이런 의미를 보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요, 믿음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지혜로 시작했다가 후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솔로몬이 믿음으로 승리한 끝까지 성공한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개념은요, 믿음이라는 것과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드보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한 여기서 이 지혜는요, 드보라가 남보다 많이 배웠다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판단하는 못하는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여기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드보라는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지혜는요, 믿음과 철저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인생에 정말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건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 무엇 줄까 하니까 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수도 구할 수 있고 복도 구할 수 있고 권세도 구할 수 있는데 재물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네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나머지도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는 부강하게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 솔로몬의 지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바로 섬기지 못하는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도 잘 믿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두 가지를 다 갖는다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거 뭐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줄 수 있다라면 여러분 솔직히 뭐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나그네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갔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는 모든 방법들 일일이 다 얘기하는 책이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지혜의 책은 맞아요.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똑똑해서 요럴 때는 요렇게 했어요, 요때는 요렇게 했어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지혜의 책인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도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그저 세상에서 남보다 더 명철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드보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드보라가 지혜로운 하나님 여인이다, 나보다 똑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다른 사람보다 인생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았다, 이 세상에서 삶의 지혜가 넘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보면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드보라가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판단하여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구해주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 드보라가 사사로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였던 것이지, 드보라가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드보라가 재판하는 모든 재판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드보라와 같은 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드보라와 같은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지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드보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의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야긴요, 드보라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울산에서 오래된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어머니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교회의 능력은 어머니로서의 베풀어주고 감싸주는 것도 어머니 교회의 능력이지만,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능력, 하나님 절대 신뢰 가장 잘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 울산제일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자꾸 어떤 신비한 능력만 자꾸 생각해요. 은사하면 대번에 딱 떠오르는 게 방언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룰루랄라 하는 이상한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은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가운데에서 잘 보지 못한 어떤 기적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은사는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은사 중에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 수요예배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은사와 은혜는요 다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복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게 단수예요. 딱 한 가지. 그 은혜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보통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하고 찬양 참 은혜롭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가슴에 이게 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은혜는 우리가 따로 사용하는 단어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단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근데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복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타라는 게 이게 복수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은사, 은사들, 은혜는요 은혜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은사는요 은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사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은사입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은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9가지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은사는 9가지라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가 36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은사는 그 숫자가 이렇게 몇 가지로 제한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를 그대로 우리 의미대로 제대로 번역하면 선물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도록,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은혜는 예수를 믿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이게 은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은사가 없습니다. 그 은사가 해당된 단어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각양 모양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곳 설교하는 것 이것도 가르치는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보면 여러분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일을 정말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거 은사예요.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찬양대 열심히 자기는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대. 그것도 은사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일날 저 집계실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다 예배드리고 간 후에도 헌금 개수한 여러분 그것도 은사입니다. 각자 자기가 나는 이 일을 하면 내가 신앙에 힘이 나. 나는 예수 믿는데 이 일을 하면 기뻐. 그게 은사예요.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만 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만으로는 그렇게 힘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각자가 자기가 맡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렇게 자라가면서 보면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데 임원들을 맡기면 어떤 사람은 계속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잘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걸 통하면서 신앙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 맡으면 시험 들어요. 회개를 맡으면 시험이 들어. 이게 계산이 잘 안 되고 답답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은사예요. 자기 은사. 성경에 보면 은사는요 물론 방언도 은사입니다. 예언도 은사이고 신유도 은사이고 통변도 은사예요. 근데 은사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은사이고
찬양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쁘고 즐겁게 예수 잘 믿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각자에게 있는 게 그 각자에게 있는 주어진 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는요 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의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나의 은사인가 지켜보는 데 있어 몇 가지 관점. 첫 번째는 그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나는 좋은데 내가 그거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 나는 그거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휘청휘청해. 그거는 내 은사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찬양대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찬양대만 하면 그 찬양대가 망해.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노래 못한다고 망하는 찬양대는 없습니다. 아시죠? 뭐 삑사리도 나고 음도 틀리고 그래도요 찬양대는 은혜롭게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음악회는요 음이 딱딱 맞아야 되지만 찬양대 물론 음 맞으면 너무 좋습니다. 음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 틀렸구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사실 음 틀리고 우리 마음에 덜 들면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근데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찬양대는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그 찬양대의 찬양이 음이 잘 맞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찬양대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찬양대를 다 풍지박산을 내. 그건 자기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교회의 은혜가 되어지는가. 이게 은사의 이게 내 은사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그것이 분명히 내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안 맞으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은사는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신앙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면서 본인의 은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찾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마음껏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전도 온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도하면 힘이 막 더 나는 분이 어떤 분은 전도만 하면 기가 죽는데 어떤 분은 전도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 전도처럼 쉬운 게 없네. 그 사람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도처럼 쉬운 게 없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은사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로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건 자기 은사 아닌 거예요. 각자에게 내게 주어질 은사가 있어요. 그것 발견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 드보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물론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집에서 예수 믿는 거 반대하여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맡은 은사를 감당하는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예수 믿는데 늘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번 들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드보라를 생각하면서 드보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로셋,
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드보라 지혜 사람이라는데 지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드보라의 은사가 뭔 것 같아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했는데 드보라 은사가 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드보라의 은사는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스라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에게 무기가 뭐라고 하더니 야빈 왕 시스라 철병거가 900대라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쳐들어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전체 이스라엘이 덜덜 떠는 상황인 거예요. 철병거 900승 이렇게 있는데 9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라는 이야기는요, 이게 상당한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린 6.25 전쟁을 겪었거든요. 6.25 전쟁 때 6.25 전쟁이 6월 28일 5일 날 새벽에 딱 발생을 했는데 우리 군인들도 지키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38선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 후방에 부대도 있었는데요.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6.25 그 38선을 딱 넘어가지고 서울 들어올 때 언제 들어왔냐? 28일 날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 군인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물론 군대 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군인이 있었어요. 10만 명 정도 군인이 있었다고요. 그 군인들이 총 들고 있었어요. 물론 좋은 총은 아니었지만 총이 있었어요. 다 지키고 있었는데요. 25일 새벽에 넘어와가지고 28일 서울을 점령했다니까요. 28일 서울 근처 온 게 아니에요. 서울을 그냥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걸어서 그냥 쭉 들어와가지고선 서울을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알지요? 북한군은 탱크를 몰고 왔어요. 소련제 탱크. 기록에 보면 어느 기록에는 뭐 240대, 어느 기록에 430대 이러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군인들이 탱크를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탱크라는 걸 몰고 왔어요. 총을 쏴도요 소용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칼빈총, M1총이 여러분 그것도 상당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총을 아무리 쏴도요 탱크를 뚫지 못합니다. 그냥 탱크 그냥 밀고 가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탱크가 앞에 가면 뒤에 보병이 숨습니다. 그럼 탱크가 앞에 가면서 뭐 기관총 쏘고 폭탄 쏘고 하면요 그냥 뭐 보병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뒤에 숨어있던 보병들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다 제압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25, 26, 27 요 3일인데 벌써 서울이 무너졌어요. 서울이 점령당했다니까요. 그리고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 그냥 밀고 내려왔으면 어쩜 부산까지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며칠을 머물다가 어쨌든 다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탱크가 그 밀고 내려오면 그냥 줄줄줄 내려간 거예요. 낙동강 일부 요 밑에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공산당에 다 넘어간 거예요. 북한에게, 괴뢰군에게. 이유가 뭔가 딱 한 가지예요. 탱크 한 대가요
사람 100명, 1000명보다도요. 군인 1000명, 소총든 1000명보다도 훨씬 더 힘이 셌던 거예요. 처음으로. 이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에는 탱크 하나도 없고 이 시스라 야빈 왕 시스라에게는 탱크가 900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당시에 전쟁할 때 철병거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그 철병거가 뒤에다 달리면은 보병 부대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빈 왕 시스라가 어떻게 2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괴롭힐 수 있는가? 이런 무기 차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보라라는 사람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덜덜 떨고 숨을 판인데 드보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보면 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담담해요.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우린 60만이라 그래, 그렇죠? 그럼 여자와 아이는 뺀 숫자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라 그래요. 여자 아이는 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여자 과부는요,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구제의 대상.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여서 그가 백성들을 재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못하는데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가 교육관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막 자재값도 엄청나게 오르는 시기에 교육관 건축이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하실다 그러면 우리 제1교회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관 건축하기로 결정한 다음에요,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철근값이 막 떨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건축할 때는 더 떨어질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거든요. 뭐든지 돼요. 우리 그 믿음을 경험하는 우리 제1교회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 있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에 가시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본문 사사기 4장 12절로 16절 말씀의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900대의 병거, 철병거, 그의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깨나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북한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유엔군이 참전하여서 거기에서 좋은 무기도 되어주고 좋은 군사 작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 힘, 우리 스스로는요 북한군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16개의 나라 유엔군들이 와서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물자를 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6.25 때는 하나님께서 유엔이라는 그런 군대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스라의 전쟁에 있어서 드보라가 바락에 나가 싸우라고 하니까 바락에 나가 싸우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락이 싸운 게 아니에요. 바락은 그냥 나간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가 싸우라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같이 가면 가고 아니면 못 간다고. 바락은요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힘 있는 용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군대 데리고서는 저 시스라의 철병거 도저히 이길 수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같이 가면 당신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하여서 이겼다고 그렇게 영광 돌릴 거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당신이 가야 된다 그래. 그래서 결국은 드보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근데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사실은 바락은요 용사입니다. 그런데 몸집도 드보라보다 컸겠지요. 기운도 더 셌겠지요. 싸움도 잘했겠지요. 그런데요 드보라보다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은 약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드보라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신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저는 교육관 건축이라는 큰 일이 앞에 있는데요. 사실은 상황을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올 상황일 때 밤잠이 잘 옵니다. 염려 걱정이 될 세상인데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축을 딱 시작한다고 하니까, 당일 결정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기도팀이 벌써 꾸려졌어요. 매주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요,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전 염려가 하나도 안 돼요. 어떤 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주의 은혜로 된다. 어떤 분은요, 이럴 때 무슨 건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 평상시 같으면 그런 말이 좀 영향인데 전혀 영향이 안 되고 넉넉히 잘 될 거, 은혜 가운데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뭐가 드냐면, 이번 건축을 통하여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건축을 통하여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있을 것이다. 병든 사람이 치료되어지는 역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는 역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자꾸 주세요. 이번 건축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역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주의 은혜 역사 보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를 통하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사사기 5장 1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한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향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길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드보라가 야빈왕 시스라를 물리치고 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심이 주신 은혜를 이루는 가운데 그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주님께, 영광은 주님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영광은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영광은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랑과 간증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알아요? 자랑과 간증은요, 똑같이 다 잘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랑은 자기가 영광을 갖는 것이고요,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주님이 일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